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있다면 하나님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복되고 은혜로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211장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준 내 주님께 이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내 주님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일찍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전쟁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의 우리 민족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교회들마저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아버지, 진리 위에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이 섭리 위에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약을 앞세우며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무턱대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교회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여러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매일 병과 싸워야 하는 교우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침상마다 찾아가시고 병상마다 찾아가시고 가정마다 찾아가 주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제가 카메라 보고 말하죠. 이불에서 나와야 됩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은 식사 교제에 많이 이제 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삭개오의 집에도 가셔서 같이 식사하셨죠. 엊그저께 수요일 날 본문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느냐?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이 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여인은 누구인고 하니 죄인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 마을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막 우는데 그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만큼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젖었으니까 이제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수건이 없는지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꺼내더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여기 이제 이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이제 이 옥합 같은 데다가 이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게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여자가 있었죠. 이걸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막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 정도 이제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사하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인에게로 쏠렸고 저 여인이 들어와서 뭐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 여인의 그 향유 때문에 집안에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가끔 이제 향수 뿌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냄새가 솔솔 나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거기서 은퇴하신 분들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에요. 종교 귀족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무슨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났죠, 이 사람들. 예수님은 많이 야단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야단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속물이에요, 속물. 이게 별도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중에 막 욕을 하시고 그러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금식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잘 아시죠? 저 기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잘 아시죠? 저 11조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저 잘 아시죠?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나는 종교적 의무사항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적대적인 관계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지금 냄새가 가득하게 퍼졌어요. 향기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했는가?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즉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며 선지자라며 그러면 지금 너를 만지는 이 여자 머리털로 하고 눈물로 하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알았다면 못 만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자는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처럼 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만지도록 허용하는 거야? 이분 진짜 아니구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 말해줄 게 있다. 질문이 하나 있다.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채를 얻었어. 사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 얼마로 할까요? 어저께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회의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미장이 얼마 줘요? 그랬더니 일당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수도 30만 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당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대. 다 외국 사람들이. 20만 원 잡으면은 50데나리온이면 100만 원쯤 될 겁니다. 5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억 빚진 사람이 있어. 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딱 탕감을 해줬어. 누가 더 좋아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43절에서 내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만 받은 사람 아닐까요? 1억 탕감만 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시몬의 태도를 비교하세요. 첫 번째, 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안 줬지? 여러분, 그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 문화예요. 중동 문화. 그 당시.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입 맞춘다는 거는 이렇게 중동식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어긋맞으면서 하는 그런 뽀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뽀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중동식 인사죠. 그 당시 그 문화예요. 넌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그 뭐예요? 웰컴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 이게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모시면은 그 향수 이렇게 뿌려주듯이 감람류를 그분에게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야, 향유를 부었어 나한테. 향유를 부었어. 왜 그런 거 같으니? 라고 물은 거야. 왜 그런 거 같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으면은 많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예수님에게 사함 받은 일이 커요? 아니면 적어요? 보통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난 뭐 살면서 그렇게 죄진 것 같지 않은데 남한테 그 패기치기 싫어서 다 조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은 뭐 내가 무슨 뭐 재판받은 저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없는데 기껏해야 범칙금 딱지 날라온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 엄청난 죄인가? 내가 누구를 뭐 죽였나? 사기를 쳤나? 도둑질을 했나? 그런 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제대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제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치열하게 저는 싸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이러면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모든 영광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고 이게 내 삶의 실존에서 완전히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거를, 나 같은 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진심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시몬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자기 딴에는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받아준 예수님께 감사하고 용서해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어, 집에.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았죠. 껍데기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들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너무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러면서 얼굴은 활짝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껍데기만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 중에, 야, 너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구나, 이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 정말로 내 존재를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께 향하여 진심인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시몬과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내게 향유 옥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